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첫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가 주목한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이 레아마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그것을 주목하여 가 하나님의 역사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이 말씀 엄히 잘 듣고 행하여 올 한 해를 잘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보람되고 행복하고 소망 넘치고 기쁨 넘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2024년을 보내며 우리는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24년 마지막 주일 이 한 해를 보내며 정말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지라는 이 중요한 질문을 우리 가슴속에 던지면서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우리가 잘못된 것을 주목하게 되면 우리 모든 것이 잘못돼요. 우리는 돌릴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잘못 바라봐서 잘못된 결과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어요?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간단 말이에요. 못 돌아가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찬스란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계속 주목하고 가다 보면 해를 거듭할수록 인생이 자꾸 드러나요. 헛되고 허무함을. 그리고 한 해 한 해 가는데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 하나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었더니 보니까 나쁜 열매를 맺었더라.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정말 후회되고 슬프고 우리 괴로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또한 잘못된 것을 주목하다 보면 어려움이 딱 오면 우리가 낙심하여 좌절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어떤 잘못된 것을 자꾸 바라보게 되면 잠시의 쾌락과 안일함에 빠져 결국은 죽음 앞에 이르러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저주의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주목해야 되는지 잘 알고 우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과 자신의 믿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바울과 공동체 멤버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잠깐. 그러니까 유한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잠시 있다 없어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무하고 헛되고 죽으면 내가 가져갈 수 없는 허상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진짜인 줄 알지만 여러분 죽으면 하나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예. 참 그걸 보면 서글픕니다. 이렇게 장례식에 가면 한 줌의 재로 나오는 인생을 보면서 왜 이렇게 바둥바둥 살았을까? 왜 이렇게 무엇을 향해 살았을까? 결국은 한 줌의 재로 아니면 그 육신이 땅에 묻힐 것인데 뭘 향해 살았을까? 다 허상이라는 거죠. 최고의 지혜를 얻었던 솔로몬도 깨달았죠. 인생을 보니 모든 부귀영화 다 누리고 하나님의 지혜도 누리고 다 누려봤지만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된 것이 왜? 악인이 잘됨도 헛되고 의인이 못됨도 헛되고 의인이 잘됨도 헛되고 악인이 안됨도 헛되고 다 허상인 것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죽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보이는 것에 함몰되면 정말 없어질 것에 허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국은 이 보이는 것이 단절시킨단 말이에요. 예? 보이는 것에 함몰된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서도 의심을 해요. 이스라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홍해를 건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아낙 족속을 보고 겁이 나서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모세야 막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함몰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와 갈렙은 어디를 봤어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아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함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바울과 자신의 공동체는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무한의 것에, 진정한 참 진리인 그곳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는 영적인 것에, 낙심을 넘어 우리를 힘차게 거침없이 나가게 할 수 있는 무한의 능력에, 결국 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여 우리의 생사화복과 우리의 흥망성쇠, 지금 이 시간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왕,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목자,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신 전능자, 최후의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했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초점이 그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께 초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없이 하나님을 갈망했다는 거. 세상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갈망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함몰되면 우리는 정말 슬픕니다. 예. 돈 펑펑 쓰고 막 한 달에 용돈이 수천만 원이 있는 사람들 보이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안 좋죠. 나는 한 달 용돈이 10만 원, 20만 원도 안 되는데 막 그런 거 보면 비교되면 막 미치잖아요. 누구는 뭐 일치월장 하는데 나는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것 같아. 남들은 척척척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여러분, 그런데 함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지금도 가치 있게 살고 멋있게 살고 중심을 딱 잡고 진리를 바라보고 내 속사람이 기뻐하며 나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러분의 헤이데이, 전성기가 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트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트는 거예요. 그러면 부와 귀와 종기와 천하의 모든 것을 가진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요, 참 믿음의 사람이요, 진정으로 영적 사람이요, 천국을 소망하는 참 본향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이시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절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될 일이 있죠. 그러나 순간 낙심될 것 같아도 다시 일어나 낙심하지 않고 멋있게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언제? 우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요 낙심하지 않는다는 이 헬라어가 엔카케오라는 뜻인데요, 디스커러지, 타이얼 이래갖고 절망하고 지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부정이 붙어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고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언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나갈 때 우리는 절대 절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자꾸 보이는 것에 주목하면 우리는 자꾸 절망하고 자꾸 지치고 자꾸 낙심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시점에 우리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내년에는 더 우리 하나님께 주목하여 더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겠다.
그 가운데 낙심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멋있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전진하는 내 삶이 되겠노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일들로, 기적적인 일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땅을 살면서 낙심하게 됩니까?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겉사람이 낡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자꾸 주름살이 생기고 안 아팠던 곳이 자꾸 아프고 점점 내 육신이 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서글퍼지거든요. 그런데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나는 늙는데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는데 또한 이뤄놓은 것 없다 이럴 때는 인생의 무상함이 자꾸 느껴지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고 서러움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나이가 늙으면 또 자식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식은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 그것에 오는 아픔도 크죠. 그러니까 자꾸 나이 들면 노인들 이래 얼굴 보면요 이게 서글픔이래 녹아 계셔요. 예, 좀 마음이 아픕니다. 요즘 시니어 시대라 그래갖고 참 이게 100세 시대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노인들이 많아지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도 노인들을 향한 이 모든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그들이 향후 이 마지막 인생의 시점을 보람되게 보낼 수 있는 좀 더 교회가 커지면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제가 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분들하고 찬양 예배를 해서 같이 찬양하는 거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런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떠가 합니까? 같이 찬양하면요 마음이 다 서글픈 게 다 떠나가요. 낙심된 일이 많아도 그게 다 떠나가면서 조금 전만 해도 낙심했던 내 인생이 눈물이 철철 흐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그 찬양이 계속 마음을 울렸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러면서 그 후렴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은 낙심될 일이 많다. 왜? 겉사람이 자꾸 패하니까. 예, 자꾸 자신감이 떨어지거든요. 예, 허리도 아프고 자꾸 관절염도 오고 온 바디가 쑤시고 그런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하나의 원인이 뭐냐?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육신 세약으로 오는 질병의 환란, 사회 환경으로부터 오는 환란, 사람으로부터 오는 환란, 또한 경제적으로 오는 환란, 가정 문제로부터 오는 환란, 뭐 또 많은 환란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런데 또 오늘 이 말씀을 독법해 보면 또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게 뭐냐? 우리 속사람이 낡아지면 우리 인생은 끝납니다. 이거 없는 영적 낙심이라 큰일 납니다. 예, 답이 없습니다. 속사람이 영이 무너지면 하나님 외에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육의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어도 이것이 무너지면 인생 다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 6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겉사람도 낡아지고 환란도 오는데 내 속사람까지 무너지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자살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봤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양주에 있는 한 공원인데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 공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차 한 대가 서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며칠 있다 또 가는데 또 그 차가 그 자리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왜 저 차가 서 있지? 주차했나? 이러는데 한동안 있다가 가는데 또 차가 그대로 주차해 있는 거 보고 이상하다. 그리고 가봤더니 40대 엄마 아빠, 11살 남자아이, 5살 여자아이가 자살했더라는 거예요. 왜? 수억의 빚 때문에. 그걸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얼마나 낙심됐으면 인생을 포기했을까. 이게 다 무너져서 그래요. 나이는 들어가는데 빚은 많고 내 새끼들 보니까 인생을 망치는 것 같고 환난이 다가왔고 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이 빚독촉을 아이들까지 받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속사람까지 무너진 믿는 자였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것인데 그것이 없으니까 인생을 마감한 것이 아닌가. 이 마음이 물려오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낙심을 주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이 눈에 보이는 것이니 여러분,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자꾸 함몰되어 무너지지 마시고 절망하고 지치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리라는 그 만군의 주 여호와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복음의 여정에 수많은 위협과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이가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받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의 고백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신앙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영혼이 계속 살아납니다. 우리는 또 경험합니다. 날로 내가 살아가는 새 피조물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거듭 말씀드리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지죠. 아까 얘기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절대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치지 않습니다.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New power,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요 순간 지쳤다가도 힘이 나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가 되니까 소망이 막 넘쳐요. 감사가 돼요. 그래서 돌소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사야 40장 27절에서 31절까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질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에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속사람이 새로워지다 보니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과 쉼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갖추어지지 않아도 좀마저 모자려도 좀 부족해도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가 뭐냐? 우리 가운데 드리워진 환난이 물러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환난이 있으면 없애주십니다. 이 환난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것 같으면 환난을 치워주십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을 했죠. 18만 5천 명이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이길 힘이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걸 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어떻게 하고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 하루아침에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셨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주목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환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환난이 있습니까? 없애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있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있어도 그것으로 더 중요한 영원한 영광을 얻음을 확실히 깨닫고 그 환난 중에도 맛있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환난을 너끈히 이기고 환난을 통해 강한 자가 되고 강한 영적 사람이 되어 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존귀하고 존영을 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최종에는 영원한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주목할 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주목하면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환난을 없애주십니다. 그러나 환난이 있어도 여러분이 이 뚫고 나갈 수 있는 힘, 샬라 뚫고 나갈 수 있는 형통의 역사를 주셔서 그걸 능히 이기고 능히 이긴 강한 영적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를 보내며 여러분,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한 해 한 해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눈에 보이는 것에 함몰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정말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사단과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도록. 그리고 속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다가오는 새해 소망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여러분 지금보다도 더 부요한, 영적으로도 더 부요하고 삶적으로도 부요한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시작. 이번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내년에도 하나님께 주목하며 나갑시다. 시작.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며 보이는 곳에 주목하여 낙심에 빠져 후회하는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여
낙심을 넘어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으로 중한 영원한 영광을 맛보며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못된 곳을 바라보면 우린 무너지고 죽음 앞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저주의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함몰되지 말게 하시고 이 눈에 보이는 것까지 창조하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주목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나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나의 영원한 창조주여, 나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며 나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며 환난이 없어지며, 환난이 있어도 그 가운데 새 힘을 불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침없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